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냐면 뭐 성령의 잉태, 그죠? 그 그리스도의 이제 그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쭉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신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 살리셨다는 거예요. 누가 살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내가 살았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의 탄신일이 즐겁고 기쁜 날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잉태돼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하고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탄생만 즐거워하는 거지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탄생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 지금도 이제 자기 존재 발견을 하면서 어떤 분은 즐거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 내 존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나를 알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있고 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고 나를 이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죽어 있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불교 말씀하고 이제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접목을 해서 전해드렸는데, 내 존재가 얼마나 무상하고 거짓이고 정말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내가 정말 그 실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데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면 나는 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내가 이제 정말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신앙생활도 올바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면은 죄인의 그런 상태였었어요. 뭐 때문에 죄인이었냐면 허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또 이제 그 전생이 생각이 나죠.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생이 있고, 현생을 통해서 내생을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그 전생에 준비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우선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죽은 자였다, 내가 죄인이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 발견이에요. 결국 그 존재 발견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어떤 소망,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고 다니고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또 잃어버리고 이런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에게는 용납이 안 돼요.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 제주도에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우리 책을 많이 봤대요. 뭐 하여튼 많이 봤는데 그 책을 보고 이제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이분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볼일 다 보고 어저께 이제 처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이제 볼일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고 대화 저녁에 이제 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천 목사님 저쪽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걸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아주 이 말씀도 많이 찾아다녔고 또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올바로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과 충동이 그 젊어서부터 있어가지고 일도 많이 했고 지금도 뭐 한 4사람 정도 데리고 이제 그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와 있어도 내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안 가고 그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내가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만 올바로 사는 거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하루 저녁 또 재우고 또 어저께 저녁 해먹이고 아침 해먹이고 그리고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또 뭐 김영순 전도사님 또 2달 동안 와서 계셨고 이 사는 게 그래. 뭐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인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근데 그런 게 뭐 짜증스럽고 뭐 힘들다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또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니까 힘도 안 들어. 뭐 정말 그 힘들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변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일도 이렇게 척척 해내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다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침에 이제 가시라고 인사하고 이제 이러고 준비하면서 나오고 또 이제 오늘 점심 준비하느라고 또 이렇게 이제 신경 쓰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뭔가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 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십자가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바뀌어진 거야. 삶이.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허물이 있었고 죄인이었었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세상에서 세상교회에서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믿음 하나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믿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을 때 그 믿음이 유효한 거죠. 그와 같이 저도 이제 그렇게 실제 실천하고 이제 이렇게 걸어오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이 위로를 하고 말씀이 또 기쁨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떳떳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면 목사님 오늘은 그 성령의 잉태 그런 걸 좀 하시지 왜 저런 걸 하냐 그러는데 이것도 성령의 잉태야. 이 죄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을 우리가 벗어 던진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잉태가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나타날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이렇게 따로따로 볼 때는 다 힘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봐도 다 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봐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을 참 좋아했거든, 과거에.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좀 그 성령의 잉태 말고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이렇게 벌써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렸다 그러는데 살렸다는 게 내가 믿어지지가 않잖아. 응?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다. 내가 또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냐 아니면 태어난 아기냐 또 겉
있는 악이냐. 뭐 이런 그 자기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그 명칭을 써서 그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의중교회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교회에서 출애굽을 해서 온 거야. 출애굽을 해갖고 와갔으니까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거야.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죽은 자냐 산 자냐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보낸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를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면 그 목자를 믿고 내가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생명이 아니라 해도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림을 받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현재성이잖아요. 살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는 살아나고 언젠가는 이제 완성에 이제 이르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의 첫들머리에 1절에 이 말씀이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야. 창세전에. 창세전에 택해서 너희를 이제 부르셔서 너희를 흠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을. 그러면은 창세전이면 그 창세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 존재하기 전? 성경 역사를 보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알기 전은 창세전이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은 창세전이에요. 근데 창조는 누가 하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창조받기 전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 네가 이 말씀을 모를 때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창조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를 받으면 되는 거야. 뭘로 창조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렇게 죽었었어.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죽었었는데 나를 이제 은혜로 불러가지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살리신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불렀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진리의 생명이 나를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저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오신 거야. 말씀 때문에. 그런데 말씀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말씀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접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는 건 뭘 믿는 거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빛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이 빛과 생명이 어떤 거냐면은 이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는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너희를 낳음을 받았을 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오늘도 이제 그분하고 아침에 식사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참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그 20년 전에 너무나 사업에 뭐 또 실패를 하고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20년을 했다는데 그 남의 빚보증을 쓰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거지가 될 정도였었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기도를 이제 하러 들어가서 10가지 제목을 썼다는 거야. 쓰고 이제 기도 제목을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올바른 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를 썼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가지를 썼는데 그거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 첫 번째 그거를 찾아서 지금까지 헤매고 다녔는데 못 만났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래서 많은 그 교회 뭐 하여튼 뭐 안 다닌 데가 없더라고.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그 20년이라는 훈련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책이 보여질 수 있는 거고 들을 수 있는 거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고 싶다고 잘 가르쳐 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정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탐복을 하시더라고. 어쨌든 이제 좋은 그런 그 인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듣는 자가 복되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어도 복인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산다면 그건 더 복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서 계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거야. 그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창세전에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이제 복되게 하는데 어떤 복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너희를 창세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너희가 받아서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돼. 정말. 응?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뭐 옛날에 교회 다니듯이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냥 메카리 없이 맨날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2장을 한번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때는 벌써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오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세상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고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살리심이 어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또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확인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의진교회가 뭐 별 볼 일 없고 목사님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오늘날 나에게 보내준 그 목자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목자를 믿고 그것이 예수는 과거의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오늘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준 자가 바로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랬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일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요거 앞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백보자 심판이 있고 계시록에 가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이상의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소경이 인도하는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을 건 지금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렀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렸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함께 하나님 보좌에 데리고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믿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게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9절 말씀에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창세전에 부르셔서 우리를 정말 그 복을 주고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이제 여러 세대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뭐든지 믿으면 해주신다는 그런 의식 속에 갇혀서 그런 신앙에서 그 탈을 벗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탈을 우리는 벗어야 돼요. 물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잘 되는 쪽에만 마음이 가 있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안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했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했고 나의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된다면 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형통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돼 있고 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간다면 범사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다는 거거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아. 아니,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냥 사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다 먹고 살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그게 무슨 작은 말씀들이지만 그런 걸 우리는 마음속에 믿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불렀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키우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가 뭐 보여야지.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죠. 바람이 이분 위로 불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보여요? 권사님, 바람이 보여? 안 보이잖아. 근데 바람을 뭘로 느껴? 나무를 보면 나무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저길 지나갔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못 느끼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어떤 것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사는 거야. 응?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데 이런 걸 어떻게 느껴? 그리스도는 내가 보이질 않으니까 손으로도 안 잡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안에 있나 내 안에 있나 이렇게 찾는데 그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분이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느끼고 알게 된다는 거야. 응? 바람이 안 보이는데 그걸 나무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욕심도 내가 부리고 살다가 하나씩 버리고 살고. 근데 욕심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 놓은 욕심이 있고 또 내가 본래적인 그 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나 존재, 나 자체가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에다가 내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면 고통이 생기죠. 그러나 내가 그 욕심을 발견하고 하나씩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탐진치를 벗어버리고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근데 그걸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또 내려놓고 나를 그냥 정말 버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생활 속에서 느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처음에는 성령의 잉태가 되고 그래서 성령의 잉태가 될 때는 어때요? 자궁 속에 정자가 탁 착상이 돼서 아기가 거기서 자라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가 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라서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10달이 차니까 아이고 이거 아무리 뱃속에다 숨기고 있을래도 어떻게 나오겠다는데 저절로 낳는 거 아니야? 그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기뻐 좋고, 응? 똑같아 영적인 것도. 그냥 내가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만 내가 하고 사는 거야. 육신적으로 어떤 욕심이나 뭐든 응? 잘못된 거는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점점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음을 입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 노릇을 하는 거죠.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응?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고 그랬을 때 그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돈 벌고 뭐 좋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갖는 거 그 이상 수백 배 더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인생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믿은 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다 믿고 모든 것을 다 믿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변화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 은혜의 빚진 자가 돼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사는 건데, 여기 그래서 어떤 행위가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어떤 믿음?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것이다. 나는 참 오늘 굉장히 기뻐요. 왜 기쁘냐? 미국에서 우리 이승호 집사님 가족이 왔는데 참 교회가 싫다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하다가 2년 만에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정말 저는 굉장히 기뻐요. 아주 가슴이 벅차도록. 그게 뭐 어떤 조건이 없어. 그냥 만난 것 자체가 기쁜 거야. 이야, 그래. 그 믿음을 안 까먹고 그대로 지키고 있다가 여기를 그래도 목자를 찾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그것이 기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자,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창조하려고. 창조하려고 부르신 거야. 뭘로 창조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훈련을 지금까지 받으면서 창조가 되고 이 믿음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 응?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거든. 얼마나 복된 거야 이게. 응? 아무나 선택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와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도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외롭고 힘들어도
이 신앙을 지키고 갈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쭉 이제 여기 다 읽어드리면 좋은데 집에 가셔서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20절로 내려왔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받고 여기 계신 것은 이것이 사도들이 가신 길, 선지자들이 간 길, 그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가시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세움을 받아서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친히 여러분에게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야. 모퉁이 돌은 뭐예요? 집을 질 때 그 귀퉁이에 그 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 질 때 가장 기초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돼 있어.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미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퉁이 돌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터 위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 거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교회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여기 의중교회가 있지만 이것은 외적인 교회죠. 실체 교회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중교회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은 왜 있냐? 여러분들을 그 교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곳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육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 영과 육신이 하나가 되면 그게 뭐예요? 말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육신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사실 말씀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떤 그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미혹받아서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었는데 죽은 것을 이제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어.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응? 왜 대답이 이렇게 없어? 너무 믿어져야 돼요.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되어질 때는 이게 찰나로 이루어져요. 찰나. 여러분 빛의 속도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빛의 속도를 얘기하죠. 그거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속도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건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때문에 안 돼. 응? 빛은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광선과 같다. 응? 빛이 광선과 같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순간 다 치료되게 있고 되게 돼 있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듯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도움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제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그냥 다 이루어지고 살게 돼 있는 일인데도 우리가 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믿고 여기 오셨고 또 이렇게 들으시고 하니까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